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이틀 뒤인 화요일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는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어떤 역사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해서 나라의 광복을 알렸던 아주 기쁜 날입니다. 3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고통과 억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910년에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합병한다라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저도 먼 기억, 먼 옛날에 배웠던 역사를 좀 더듬어 보고 인터넷 찾아봤는데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이제 공포정치 혹은 무단정치라고 해가지고요. 일본 헌병경찰을 대거 투입했고 매우 폭력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요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전날이죠. 토요일 저녁에 냉장고 문을 열다가 왼쪽 엄지발가락을 부딪혀서 발톱이 들렸어요. 구두를 신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슬리퍼를 좀 신고 왔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져서 괜찮은데 제 부주의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부딪히는 그 순간에는요 정말 발가락을 붙잡고 땅바닥을 구를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한 발톱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진정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볼 때에 가끔 그런 걸 보죠. 이제 고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의자에 사람을 앉히고 묶어놓고 손톱이나 발톱에 이제 뾰족한 걸 집어넣는 고문을 해요. 혹은 아예 그 손톱 발톱을 뽑아버리는 그런 고문을 하죠. 왜 그런 고문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너무. 다쳐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너무 아파요. 또 손발톱이 다시 자라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고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TV나 유튜브 혹은 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죠. 그런 곳에 가면은 이런 여러 고문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피 흘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3.1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민족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겼던 일본이 이제는 무단정치가 아니라 문화정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어떤 폭력이 좀 줄어들고요. 하지만 문화, 언론 그런 것들을 좀 탄압하면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사상을 개조하고 회유하기도 했고요.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이 시기에 많이 했다고 해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른바 창씨개명도 이 시기에 주로 일어나게 됐고요. 어쩌면 이때에 그 친일파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공포 정치고 무단 정치였고요. 두 번째가 문화 정치. 세 번째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아예 지도상에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일본으로 흡수하는 말 그대로 그냥 말살 정책을 펼치게 돼요. 무단 정치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요. 이것은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우리 선조들의 끝없는 투쟁으로 광복이라는 아주 기쁨을 맞이하며 일본의 패배로 1945년에 마무리가 되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없어지기도 하고 일본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를 위해, 나라의 광복을 위해 희생하며 나왔던 사람들. 그 중에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친일파, 득실되기도 했지만 그들을 처단하려고도 하고 일본을 몰아내고 투쟁한 독립운동가, 독립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사 중에서도요, 친일 성향을 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도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말씀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목숨 바쳐 광복을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일본 편에 들어가는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낸 우리의 선조,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을 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리면서 본받는 마음을 항상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침략을 당해서 주권을 빼앗기거나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죽고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 역시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가 없어졌고요. 그냥 총독이 다스리는 바벨론 영토 중 하나가 되고 말아요. 국민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바벨론에 특별한 정책이 있었다는 것인데, 포로라고 해서 그들을 막 무자비하게 가두거나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 수 있도록 했고요. 노예나 종이 아닌 그냥 일반 시민, 바벨론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왕과 귀족 출신 자녀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을 골라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서 나라의 관리로 쓰려고 하는 인재 양성 정책도 펼칩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니엘이고, 또 다니엘과 함께 그렇게 뽑혀서 교육받은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그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딴 이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보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4절 말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완벽하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요. 5절 말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해서 3년을 기르게 한 뒤에 왕 앞에 서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반기를 들어요. 공부를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포로의 신분이고 나이가 어렸을 텐데도 왕의 명령에 반대해서 자신의 의력을 피력했다는 게 참 보기 드문 상황. 아니 사실 보기 드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었다고 할 정도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환관장에게 뜻을 전합니다.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은 어땠을까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죠. 왕이 선별해서 고르고 고른 그 똑똑한 아이들을 3년 동안 잘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만약 다니엘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허약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런다면 모든 게 자기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있죠. 10절 마지막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자기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환관장은 다니엘보다 나이도 많고 높은 신분이었으니까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막대한 게 아니고 억지로 막 먹이거나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10절 말씀 보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과 왕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에게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요구는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의 음식,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겠다는 것이었어요. 왕의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모세오경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동물을 고기로 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그것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주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실인으로 서원되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의 삭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다루면 안 되고 또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를 비롯한 포도주, 포도 음식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하였던 음식, 그때 먹었던 음식 또는 그 나라는 왕 자체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왕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하고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래도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물과 채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환관장은 채식과 물이 이들에게 얼마나 영양이 보충되고 건강이 좋아질지 장담할 수가 없었죠. 다니엘은 열흘간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자신과 비교하고 결정해보라고 청합니다. 이런 다니엘 보면요 참 대범하기도 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근거도 제시하고 주장이 확고하거든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환관장이 그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채식을 했고요.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물과 채식을 주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니엘처럼 고기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
뭐 비건 그렇게 살면 우리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채식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다니엘이 물과 채식을 해서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그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즉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나시린의 규례에서 어긋난 것을 먹지 않고 대신 물과 채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렇게 그들이 다른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된 것이지 채식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기 드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모습일까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아서 세상의 것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돈, 섹스, 권력, 명예, 세상에 좋은 거 많죠. 그렇죠?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주위에는요, 첨단 기술과 문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세상 기술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만을 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요, 좋은 거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다 버려가지고 완전 문맹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돈을 벌고요, 돈을 쓰고요, 욕구와 욕망이 있고요, 적당한 지위와 그걸로 권력과 명예를 갖습니다. 스마트폰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내 집 갖고, 자동차 갖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집착해서 세상의 그것으로만 나를 만들고 그것으로만 나를 꾸미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다니엘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국이 없는 상황에서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요, 굴욕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매국노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뜻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어 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 구별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담대하게 거부하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채식과 물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잃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밟히는 곳을 살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14절에서는 너희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맛을 잃고 빛을 잃어 죄의 길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다른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향기 날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찬양이 있죠. 가시밭 테레카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향이 날리는 백합화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신실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직 성령 충만함,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을 동지식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조금만 융통성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조금만 양보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꽉 막혀가지고 그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 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요, 정말 선하고 착한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세상과 겁타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악한 것과 함께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요, 유튜브에서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수억에 달하는 고급 외제 승용차가 20대 여성을 쳐가지고 지금 생명이 정말 위독한 상황에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승용차 무슨 승용차인지 말씀 안 드려도 롤로 시작하는 6, 7억 정도 되는 차인데요. 그 운전자가요, 마약류로 분류되는 항정신성 약물을 먹은 상태로 운전을 했고, 실제로 마약을 했던 전과도 있고요.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방송에 나와서는 거짓말만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돈은 또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수억을 들여서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세상과 참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나름 신실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요,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에 눈을 돌려서 그것을 탐하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 뜻을 정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뜻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똑같이 하지 않고요, 뜻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살기 싫다면 모든 연락 다 끊고 산이나 기도원 들어가서 스마트폰도 다 버리고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역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 먼저 물들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니엘을 통해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주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독교 독립운동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남궁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언론인이자 교육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국민의 애국의식 고취를 위해서 무궁화 보급에 앞장섰던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라고 하죠. 무궁화는 예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꽃이었어요. 남궁옥 이분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장로님이기도 하십니다. 1918년 12월에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에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세우고요. 젊은이들에게 애국교육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결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독립운동 동지들과 함께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하양하기 위해서 홍천에 무궁화를 심었고요. 전국에 보급운동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학교와 교회에 보급된 대부분의 무궁화는 이곳에서 이분이 심은 무궁화에서 다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일제 감시 속에서도 30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심어가지고 전국에 보급하였고, 노랫말과 예찬시, 묘목 보급운동 등등의 그런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독립사상과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1933년 일본이 애국정신으로 일본의 무궁화 7만 그루를 짓밟고 불태웠고요. 모곡학교도 폐쇄시키고 남궁옥 장로님을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은 일제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토록 바라던 독립은 보지 못하신 채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노력과 독립운동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일제가 애국성이 노무하다고 해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한 1호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주강산,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이 남궁옥 장로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일본 편에 서서 친일파가 돼서 호의호식하고,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과 손잡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만하게 나가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귀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다 책임져 주셔가지고요, 지켜주셔가지고 인도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참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